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는 기도를 배우고 있어요. 주기도문의 간구 하나하나를 살피며 기도의 기본을 점검하고 또 바른 기도로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또 두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드리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우리들에게 아직 이 땅에 온전히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직도 이 땅은 더럽고 사악한 마귀가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여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또 묶였던 자들이 자유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도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득히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간구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볼 때 하늘과 땅에 깊은 간극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늘이라면 그 뜻이 아직까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땅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인 거예요. 하지만 이 기도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움과 절망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의 기도인 동시에 또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적극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두려울까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두려운가요? 사실은 여러분,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마귀가 두려운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 마귀는 자기의 영역을 계속 빼앗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마귀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이기셨지만 마지막 어떻게 해서든 구원받은 한 영혼이라도 더 자기 편으로 만들어 갖고 같이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발악하고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마귀에게 속해 있는 죄의 종 아래에 있는 자들을 풀어주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점령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승리한 군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귀는 이미 패했어요. 패했지만 마지막까지 어쨌든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이 땅을 점령해 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고, 또한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져 나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의 영적인 현재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을 보고 낙담케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지난 2000년 역사, 교회 역사 가운데 그 어느 정권도 어느 권력도 교회를 이긴 권세나 정권이나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 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라는 사실, 나의 승리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이 땅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그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솔로몬의 전도서에 있는 마지막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로몬이 말년에 쓴 전도서 그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의 본분이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해요.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계명을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을 알고 그런 하나님과 사랑하고 사랑의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이거든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단순히 규칙이나 명령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그분의 뜻을 따르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분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연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지으셨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에 이르게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죄 짓는 게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는 너무나도 죄가 관영을 해서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냥 부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날에 음식을 그냥 두면은 그냥 상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인생이 마치 그 음식과 같은 거예요. 내버려 두면 그냥 상해버리는 것처럼 그냥 부패해버리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에는 너무나도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 노아부터 다시 인류가 시작되지만 그 인류는 또다시 부패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시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걸 요약한 게 10계명이고 더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 연합한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또 범죄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가장 깊은 사랑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계명입니다. 우리가 율법과 계명대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실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온전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큐티 말씀 가운데 여러분 5장에 보면은,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를 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죄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사심을 통하여서 그분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적 의를 이룰 수 없으니까 그 의를 충족시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도 동일하게 여겨주시는 은혜,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그와 같이 예수님 그 의를 우리들에게도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들도 의롭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인 거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다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만 오셨습니다. 그 일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은 바로 아들을 통해 인류가 다시금 생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아버지의 뜻만을 위해 사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 오직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만 하려고 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만을 위해 온전히 자신의 삶을 순종하며 사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자기의 뜻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이 있으셨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진노의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죠.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의 간극을 메워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의
간극이 있었지만 기도를 마치고 나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내 뜻을 구했지만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뜻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삶이 이런 겁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은 이거였지만 하나님,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교제의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결국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구해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뜻을 구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 간극을 메워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뜻이 강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연합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면서 결국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반되어질 때 그때 기도의 자리로 더 나가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이 간극이 메워지는 거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순종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다윗을 통해, 또한 12제자를 통해,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잘 아는 말씀, 우리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곧 그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리고 그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뜻은 바로 인류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도 이를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떠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겁니다. 교회된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우리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고 생명 되신 주님을 나타내서 그들을 살리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시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영혼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땅에 일부러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그에게 전도를 하십니다. 마침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해갖고 예수님께 왔더니 웬 처음 보는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예수님 이거 뭐 좀 잡수세요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놀라운 대답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저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시대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택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하나님의 때와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조급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때를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데나 가시지 않고 가더라도 때에 맞추어서 예수님 올라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뭘 하셨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음을 아셨어요.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왔음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맞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때에 움직일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인 거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따라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몇 가지 확실한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예요.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뜻,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뜻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읽어야 될까요?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성경 안 읽으면 몰라. 자꾸 내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가장 복된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향한 목적대로 쓰임받게 되어지니까, 본분대로 목적대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라고 디모데 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가는 능력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세요. 우리 큐티 왜 합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특히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어지는 거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느냐? 교회를 통해 알게 됩니다.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왜 다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거든요. 온전한 연합,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가지만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왜 혼자 하지 않아요? 혼자 하면 이게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모릅니다. 같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가면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물론 나쁜 선배도 있어요. 담배 가르쳐주고 술 먹는 거 가르쳐주고 하는 나쁜 선배도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는 좋은 선배야. 여러분, 대다수는 좋은 선배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권면을 받는 거예요. 아무개 성도님,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가르쳐주고 배우고 권면하고 또한 격려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예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이상한 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를 신비한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우리를 지키는
하나의 안전장치와 같은 거예요. 장로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속장님을 통해서, 인도자님을 통해서 바른 신앙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때에 맞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명확하게 알게 되고 기쁨과 평안, 확신 이런 걸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려면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반대와 저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한 영들입니다. 그 악한 영들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악한 영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마귀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함이다, 그러면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전신갑주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기도하되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그런 영적인 공격도 있지만 내적인 장애도 있어요. 장애물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 자아입니다. 자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해요. 로마서 7장에도 보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끌고 가는도다. 자아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사는 분이 내가 아니라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노라. 내가 죽었음을 날마다 선언하는 거예요. 이건 한 번만 선언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런데 우리의 자아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 어때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짜증내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날마다 죽었음을 선언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공격도 있지만 그런 저항도 있지만 내 안에 내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음식과 같이 썩는다 그랬잖아요. 부패합니다. 근데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왔을 때, 분노가 왔을 때,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고 용서할래요. 그러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온전히 그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오늘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한 이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